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4월 셋째 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혹한의 추위와 얼었던 동토의 땅에 변함없이 생명의 온기와 담비를 주시어 온 땅을 새로운 생명으로 입혀주시고 온 세상을 새 생명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 우리에게도 새 봄을 맞아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얽매여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두려운 마음과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루속히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북한 땅에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과 청년들에게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낡은 인연, 분열과 시기와 다툼, 음란과 타락의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김과
나눔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손길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빠져 분별력을 잃고 실족하고 포효하는 이 시대 교회들을 위해 새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단의 송인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이 영암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성교의 최일선에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역사와 치유하심으로 속히 주님의 재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장막을 치니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루살렘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독 그 실수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 또 양심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 30분 정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온통 후회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유튜브 보지 말고 일찍 잤어야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 고르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왔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현재 지금 일어난 일과 반대되는 결과를 자꾸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사실적 사고를 하면서 현재 일어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지각하는 것이야 사소한 일이지만,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오래도록 묶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에 묶이고 후회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었죠. 고대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요즘처럼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 돌봐줄 보호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문제죠.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복과 전혀 맞지가 않죠.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복은커녕 저주의 상징과 같이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에게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시족 사회니까 함께 모여 있을수록 모든 것이 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고,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집이며 재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떠난다. 이것은 그냥 아버지를 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자신의 생존, 관계, 미래, 안정과 꿈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람의 이 엄청난 순종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70세에 낳은 것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낳은 거예요. 앞에 이제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었는데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은 것을 보면 뭐 지금도 7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라도 70세에 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자녀를 늦게 낳았으니 자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하란이 가장 일찍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그리고 두 딸을 낳았는데 밀가와 이스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데라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란이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아마도 이제 막내, 맨 마지막에 썼으니까 아마도 막내 아들이었을 거예요. 이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첫 번째로 손주를 안겨주었던, 기쁨이 되었던 그 하란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보다 먼저 자녀를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상상을 못하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슬픔을 당하고 나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을 서둘러 장가를 보냅니다. 아브람에게는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사레를 아내로 취하게 하고 또 나홀에게는 하란이 낳은 그 딸 손녀인 밀가와 결혼을 하게 해요. 근데 나홀은 밀가를 통해서 순조롭게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부두엘이고 이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였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데라가 짝지어준 이 사레가 이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데라가 또 걱정과 슬픔에 빠지는 거죠. 아, 사레가 아닌 다른 신부를 안겨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이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데라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자꾸 찾아오는지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데라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계속 찾아갔을 거예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데라가 살고 있었던 우루 지방에서 섬기고 있는 달신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레, 밀가 이제 다 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손녀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달신과 관련되어 있는 공주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 아니에요. 달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달이 별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인간의 운명에 관한 신의 뜻을 알려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의 그 하나의 주기가 결국 음력 한 달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서 사람들은 출생과 성장과 노화와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승달이 되면서 달이 탄생하게 되죠. 보름달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서 사람들은 성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보름달이 끝나고 달이 점점 또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노화가 생각되고 그리고 나서 금음달이 되면서 달이 없어지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고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데라가 자신의 이름과 같이 달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에 뜻밖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불임의 저주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던 찰나에 아브라함이 아주 뜻밖의 제안을 내는 거예요.
달신의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예전에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 신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셨다. 나를 따라오면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그 땅으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데라가 느꼈던 상대적인 불행감이, 박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어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곡창지대였어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가족만, 이 행복한 사람들 주위에서 불행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 이 한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행한 아픈 기억을 지우고자 이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하란의 아들, 손자인 롯을 데리고, 그리고 애증과 같이 여겨지는 이 아브람과 사레 두 부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지치고 힘들 무렵에 굉장히 익숙한 지명의 도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 자신의 마음에 묻은 아들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 생각도 나고 또 자기 고향 생각이 납니다. 자기 고향 우르처럼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게다가 이 하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데라는 아브람을 통해서 더 움직여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거기서 머물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익숙했던 그 달신을 섬기는 그곳, 자기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그 하란에 머물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짐을 풀고 결국 20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데라의 여정을 보면 어떠십니까? 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아픔과 상처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짝지어 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꼬일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르를 떠났는데 또 다른 우르인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절망, 나에게 찾아온 슬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희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절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다 부모님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유난히 이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이걸 소위 이제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학에서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모두 다 내 탓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만약에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임신했을 때 좀 더 좋은 것을 먹었어야 됐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 자녀가 아프다.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았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안 한다고 했을 때
억지로라도 시키는 건데 회초리라도 좀 들어가지고 공부를 더 시켰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잘못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후회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 살아내야 되는 현실을 도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정죄예요, 정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에 함몰되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움직여야 할 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 하란에 거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상태로 거류하게 만듭니다. 하란에서 하란을 그리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달신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나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큰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은 나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돼도 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처지, 내 판단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 치유 전문가인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상당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의 두 가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손발이 오그러들 실수들,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이것은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시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뒤집는 부끄러운 허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용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주님, 저는 주님의 일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불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헛된 행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죠. 이게 모두 다 내 잘못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가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동과 서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옮기시겠다. 어떻게 접근도 못하게 완전히 옮겨버리시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의 약속과 사명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11장 말씀 다 주어가 데라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주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끌고 하란으로 온 거예요. 하란으로 왔지만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큰 민족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땅도 없고 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에요. 그냥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레 신을 섬겼던 성소가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내 현실, 내 상처, 내 감정, 내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채 주저앉는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박복해 보이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노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이제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블, 크리스티나 노블이 자기 이제 동생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크리스티나도 수녀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17살 때 이 수녀원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본토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잠을 자다가 동네 청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지만 모든 생계를 이 크리스티나가 책임을 져야 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 운명이 참 기구합니까? 불쌍합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신문과 TV를 통해서 이 월남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월남전에 있는 그 베트남 안에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년이 됐어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중년이 돼서 1989년에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 둘씩 돌보면서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의료시설과 학교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그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그 재단을 통해서 베트남과 몽골에 있는 70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0인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노블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막힌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자기처럼 버려진 베트남 사람들을, 베트남 아이들을 돌보는 꿈을 꾸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란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묶는 모든 것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정죄, 우리 내면 안에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란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그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아버지 실패와 아버지 상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그 부정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용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인생,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과 실패와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정죄하는 모든 악한 영의 소리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지체 없이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춘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일 화요일은 3교구 13구역, 20일 목요일은 3교구 14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일정은 4월 22일, 29일 토요일 오후 3시 2층 샬롬실입니다. 유아 세례 문답은 5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2층 샬롬실입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7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 자격은 만 6세 이하 어린이로 부모 중 한 편이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유래성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동욱 집사께서 교회에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네 번째, 평행교회 주일학교연합회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는 김진아 목사께서 심호하시는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다섯 번째, 소리모아 기학교실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에서 성인까지.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고 싶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설 과목은 바이올린과 첼로, 플룻, 베이스 기타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매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소예배실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현주 비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후의 장로께서 본교단 총회 평양교회 장로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대원 장로께서 평양교회 교직자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문성철 집사, 김학란 집사의 자녀인 문재혁, 문재준 형제 가정입니다. 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주간 요셉 브리스길라 미니 올림픽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지하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위에, 그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